구약성경 481조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앓았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지요. 원로 대신들이 보다 못해서 다윗을 그만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신하들의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이 저렇게 간절했는데 아이가 죽은 걸 알면 얼마나 상심할까. 왕에게 보고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수군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아이가 죽은 것을 짐작했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통곡하고 크게 상심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의외로 담담히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성소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 정상적인 왕의 업무로 복귀하더라는 것이에요.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나는 누구라도 보낼 수 있고 부를 수 있다. 나는 어떤 일도 계획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으며 멈출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다던 그 다윗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결정자가 아닙니다.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인생의 본분은 그 결정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회복된 것이죠. 사실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했었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를 벌하십시오. 아이를 살려주고 저를 치십시오.
이 7일 동안 다윗은 얼마나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였을까요? 잠깐의 쾌락이 가져온 이 비극에 대해서 얼마나 뼈저린 후회를 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참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참 냉정하십니다. 심판하겠다 하시더니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은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아내가 된 지 1년이 다 돼가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아직도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물렁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좋으시니까 뭐 그냥 다 넘어가 주시겠지. 그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마귀의 속임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냉정하십니다.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깊은 고통과 회개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하나님은 비로소 그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에 와서요,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이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죠. 솔로몬이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에서 나온 말인데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샬롬 이게 같은 어근이거든요. 평강이라. 지난 1년의 시간, 얼마나 평강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까? 사람을 보내고 부르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죄를 덮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다윗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날들을 보내었습니까? 밧세바는 또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을까요? 어쩌면 이 사건에서 가장 상처받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밧세바일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아이도 잃었어요. 다윗도 밧세바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이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평강,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평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지은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이름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가요,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야는 야훼,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이름을 받았을 때 다윗과 밧세바는 아마도 울음을 터뜨렸을 것 같아요.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탈락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아주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예 그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몰아내시고 나를 아예 소외시키시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 너는 아직도 나에게 사랑스럽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아직도 나에게 사랑받는 자라.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다윗은 평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 중에 이런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펠릭스 쿨파라는 것이 있어요. 오 복스러운 죄여, 그런 뜻이에요. 오 복스러운 죄여, 내 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내 죄가 나를 하나님께 엎드리게 했습니다. 내 죄가 나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 복스러운 죄여.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간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다시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 복스러운 죄요.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끔찍한 범죄자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철저한 눈물과 고통의 몸부림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너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다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이 땅에 다시 평화를,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외치는 말이 오 복스러운 죄여, 네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었구나. 네가 나를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었구나. 네가 나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 앞에 인도해 주었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맹인인 줄 알면서부터예요.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부터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모든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맹인인 걸 깨닫고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금년 안에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오 복스러운 나의 허물이여, 네가 나를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었고, 네가 나를 주님께 엎드리게 만들어 주었고, 네가 나를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나로 하여금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어 주었구나. 그 잘못들이, 그 실수들이, 그 실패들이, 그 부족함들이, 그 연약함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금년도 추수 감사 주일인데요. 그동안 우리 감사 주일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온갖 좋은 복과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좀 색다른 감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펠릭스 쿨파, 오 복스러운 나의 허물들이여. 금년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하나님께 엎드리게 했던,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던 나의 부족함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실수들, 나의 실패들, 내 뜻대로 안 된 일들, 그래서 끝까지 나를 하나님께 메어두었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었던 복스러운 나의 허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디디하라, 너는 아직도 나에게 사랑스럽다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복된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